네, 지난 금요일이 현충일이었습니다. 6월에는 6.25 전쟁도 있었기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을 추모하고 그 뜻을 기리기 위해서 1956년 법률로 정해 올해로 70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념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기념하는 사람은 언뜻 이해가 안 가는 사람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장인이지만 자신을 질투해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인간적인 반응은 자신을 죽이려 하고 한 원수가 죽었기에 잔치를 벌여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과 같이 진심으로 슬퍼하며 그의 생전의 헌신을 기리는 노래를 지어서 그 백성들로 함께 슬퍼하고 기리도록 가르친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라고 합니다. 저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네. 시작. 네. 활 노래는 전사들이 사용하는 무기 중 하나인 활을 말하고요. 그리고 요나단의 능숙한 활솜씨를 기념하여서 붙인 노래라고 하여서 활 노래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리고 야살의 책에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야살의 책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역사의 주요 사건을 기념하기 위하여서 기록해 놓은 시집입니다. 왕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보기도 하였다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전해지지 않고 성경의 일부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다윗이 지었고 가르치라고 명령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은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죽음을 기록하고 가르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다윗은 진심으로 이 일을 행했습니다. 활 노래는 노래이자 시인데요. 이 시에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를 가리켜 표현하는 중요한 시어가 있습니다. 혹시 두 글자인데 찾으셨을까요? 예, 초성으로 하면은 이응 시읒입니다. 예, 용사인데요. 다윗은 그들을 용사라 칭하며 그들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여기서 용사는 히브리어로 깃보르입니다. 이 단어는 강하다라는 뜻의 가바르라는 단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 용사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원수를 향하여서 원수가 아니라 용사라고 한 것은 정말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다윗의 평가를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용사를 생각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요? 용사. 네, 뭔가 긍정적이죠, 단어가요. 네. 하나님의 백성을 구하는데 필요한 강한 그런 용사라는 좀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은 그가 부족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지만 21절과 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였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전반부에서도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기름 붓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일을 하기 위하여서 누군가를 세우실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는 거 잘 아시죠? 네, 왕과 제사장, 선지자인데요. 사울의 잘못한 점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용사로서, 왕으로서 그 나라를 대적으로부터 보호하셨다는 생각을 다윗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서 이렇게 용사라는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용사로서 어떤 업적이 있는지를 말하며 그들의 헌신을 칭송합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들의 무기인 활과 칼로서 언제나 승리를 가져다 주었음을 칭송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비유로 독수리와 사자에 비유하고 있죠.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스럽고 아름다웠다라고까지도 말합니다. 요나단을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사울 왕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4절에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요. 붉은 옷과 금 놀이개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번영했지 않았냐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26절에서는 요나단을 그리워하는 것을 잘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으로서 심히 아름답다라고 하면서 여인의 그런 사랑에 비유하고 있죠. 다윗이 요나단에 대한 애틋함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다윗의 노래를 생각하면서 살펴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저는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장인이지 않습니까? 장인이에요. 하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원수 같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이런 노래를 만들어서 기념하라고 명령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다윗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그냥 주변 백성들에게 나 좋은 왕이야 라고 슬퍼하는 척만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워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인간적인 시각보다는 더 크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 인생을 평가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적용했으면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기념했으면 합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행복한 교회가 세워진 지 어느덧 3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함께 해주시고 결정적인 역할을 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교회를 개척했을 때와 교회 건물을 헌당했을 때와 교회를 이전했을 때 여러 시기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 교육자와 직분자와 성도님들 모든 분들이 이분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건물과 구역과 부서 같은 조직과 예배, 우리 형태와 봉사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진공 상태에서 주어진 것이 아님을 알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확장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이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애쓰신 수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요. 이름이 없으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전쟁 후에도 평화를 위하여서 애쓰신 많은 분들도 현충원에 안장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애쓰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헌신하였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그에 못지않게 과실도 있으신, 잘못도 있으신 분들도 생각했으면 합니다. 저도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적용할 걸 생각해 보니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못한다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백성들에게 이것을 명령하고 가르쳤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윗의 명령에 동의를 못할 수도 있지만 그들의 공로를 기리라는 명령에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못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윗의 모습은 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고 자신 또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판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도 세족하면서 그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아셨지만 그를 찾아가서 용서하셨고 그를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셨을 때도 자신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 사울을 용서하셨고 그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나라 더 확장하면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였지만 그에 못지않게 잘못도 있으신 다른 분들 또는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들의 또는 자신의 이런 헌신에 감사했으면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점이 걸리냐면요, 이런 게 걸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잘못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에 합당한 벌을 안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도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경우에 그에게 대하여서 잘못이 있지만 그가 잘한 부분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념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요. 왜 안 될까요? 이게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제 그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그의 잘못이 그에 합당한 그 벌이 안 내려졌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은 것도요. 그래서 역대상 10장에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한 것은 그가 잘못을 하였지만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왕이라는 것을 인정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패하실 것을 믿었고 자신이 그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은 것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그를 미워하지 않은 것이었죠. 하나님은 그의 잘못에 따라 어떤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누군가 그의 잘한 부분을 기리고 또 기념하기 어려울 때 그 잘못은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실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또한 잘한 부분이 있지만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명과 암, 밝고 어둠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인생을 평가할 때 단편만 가지고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행복한 교회와 또 이 나라, 또 우리 가족, 부모님과 배우자, 자녀, 자신을 생각할 때에 잘못이 있지만, 잘못한 점이 있지만 용서를 아직 나에게 구하지 않았지만 그분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부분은 감사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헌신하신 분들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그 당시에는 고난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헌신은 이렇게 다윗의 노래와 같이 하나님의 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우리도 헌신하신 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제까지 헌신하신 분들에게 감사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앞으로 헌신하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것은 이제까지 내가 잘못했던 부분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떨쳐내야 합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잘한 부분 못지않게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박하게 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잘한 것을 보기보다는 잘못한 것을 말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평가가 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대하여서도 잘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나에게 대해서도 잘못한 것을 좀 더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인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잘한 것을 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죄성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잘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고 거기에 매여 있기도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입니다. 이제 앞으로 선택의 순간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줄여가고 헌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매 순간 주저하는 방향이 아니라 헌신하는 방향으로, 낭비하는 방향이 아니라 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헌신하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합니다. 내가 또는 다른 사람이 주님께 더 순종하고 더 세월을 아낀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사울 왕을 향해서 그가 되게 미울 수 있죠.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 왕이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일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그를 통해서 크게 일하실까라는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는 거죠. 그 생각을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다윗이 사울 왕과 요나단 왕자의 업적을 노래로 만들어서 그들의 헌신을 기념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에서는 잘못한 것이 훨씬 많아 보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쓰임을 받았음을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모습은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신앙의 위인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를 믿는 신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신 분들의 수고를 기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헌신하는 행복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